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비밀들을 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주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 저주와 재앙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축복 현장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혼란 속에 빠지면 갈등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판단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정이 되어집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원하냐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좀 곤란해요. 판단력이 또 삶의 기준들이 정의를 늦추고 능력을 늦추다 보니 판단 기준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가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물어볼 때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들이 더 나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이 더 나빠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이 주지 않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되어지는 삶이 이탈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탈되어지는 삶이 이탈이 안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전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질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창세기 6장에 말하는 네피lim 문화가 있었죠.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하시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곡되어져 있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왜곡시킨 겁니다. 사랑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왜곡되어지면 그 사랑이 타락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철학은 너무 멋있는 건데 그 지식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곡되어진 삶을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버려요. 그 배경이 누가 있냐? 사단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데 메시지를 말하는데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의를 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 안 되냐?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말은 맞는데 정의롭게 안 살아져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그냥 선악과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후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유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능력을 내 안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가 두려우니, 죽음이 두려우니, 결국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체질이 그렇고
그 체질이 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방황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속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도 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판하겠다. 그게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일어난 홍수 사건이에요.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내필의 문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요. 삶 속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냥 스쳐가는 기근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근이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양심상 버틸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래도 내가 양심상 지켜야지.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근 만나니 계속해서 만나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살 수 있는 애국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려면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능력으로 된다?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배경이 무엇인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사실을 근본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부르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별로 쓰임받지 못해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냥 흔하게 쓰이고 그냥 구질구질한데 쓰일 수 있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 그 질그릇을 아무 때나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생각도 이상하고 삶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 별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저희 삶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는 우리 인간의 배경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신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로 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 자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로 살게 된다. 사망문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일생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여야 마귀 자녀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분이 바뀌지면 안 돼요. 아무리 정의를 말하면서도 신분이 바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러면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져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거부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귀가 강력하게 왜곡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 그거를 주님께 맡겨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못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자녀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염려케 만드는 사단에게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야 되겠어요? 영적 배경을.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영적 배경을 알리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거 낙심하면 안 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서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좋네 나쁘네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받아 누려야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 같은 존재야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그냥 종교일 뿐이지 의미가 없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기능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지배했던 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러면 기능을 통해서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근데 상한 감정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관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거죠. 성공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인격이 나 스스로가 관리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될까? 관리가 안 될까?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한 성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냐?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성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고등과 구구라니.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망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던 사단의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가 세계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평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평화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잘못 알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계평화가 아니라 이념입니다.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싸운 겁니다.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 싸우는 이유입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유는요,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입니다. 이 문제가 근본이 뭘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념도 아니고요.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무능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책을 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상도 숭배하고 수용하고 신전도 져주고 그렇게 합니다. 세계 평화 때문에.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리죠. 세계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세계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간질한 사단이 계속 이간질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하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해야 되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해서 잘 살게 만드는 거죠. 맞는 것 같잖아요. 생각이 뒤틀려져 있으니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범죄가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말한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을 했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세계 평화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잡아다가 죽이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세계 평화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 사상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세계 평화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종교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을 떠난 종교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모르는 종교인들, 정치인들,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혹을 당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건 이상해. 종교인들이 말하면요. 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이거 좀 뭔가 이상해. 다른 종교도 수용을 해줘야지.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지. 이런 말을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맞아.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거기다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 말 듣고 정치를 펴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평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단이 의해서 만드는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에게 사단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포기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요 사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몰라.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이름을 하잖아요. 왜요?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은 어디서 받아요? 몰라.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사단과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고 성공하면 되는 거지.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을 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싸우려고. 준비한 축복을 누리려고 예수를 영접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이런 부분들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차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을 어디까지 두느냐?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 차별을 할 수 있어요. 차별 금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과 함께하는 산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차별 금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내버려둬. 그거 막으면 차별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죽으라고 막아야지. 왜? 망하는 길이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제어를 하면 차별금지하라고 말하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차별하면 안 돼라고 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말은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차별 금지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요.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우상 숭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안 돼. 그래서 벌 받았잖아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딱 정해놓고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길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구별을 잘 해놓아야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전통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사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이 내려오는 전통이 제사문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굳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조상하게 예를 갖추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조상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 문화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영적 배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야. 조상을 숭배해야지. 섬겨야지. 이 제사 문화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통해서 우리를 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제약을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정사와 권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확인해요. 이건 중요한 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자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만천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세상 동조로 삶의 이유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 앞에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바리새 세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핍박했던 바울, 이게 전부 다 사단에게 속아서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요, 치유하고 회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고 사람 나라 어부가 되어지게 하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겨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준비한 축복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린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형통한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열매로는 가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야, 지롭다,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복 속에 있었던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흔들리지 않던 다윗의 배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천하의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 욕하는 골리앗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부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자기 재산을 파는데 갈등하지 않아요. 네, 밭을 사면 그 많은 부화가 내 것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팔아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되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팔아제치는 거,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면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봤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는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절하고 공상에게 절하고 막 어떻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그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온 제자이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그냥 3위 현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현장을 달리는 생명을 할 수 있는 전도자죠.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할 전도 제자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어요? 이 복음을 아는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을 온 천에 다니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한 거거든요. 사업을 하면 사업할수록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그 현장을 살리가 하시려고 그 현장에 파송하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직자예요.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복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요, 실력도 없지, 무능하지, 인간관계에 뒤틀려져 있지, 상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경으로 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상처가 통로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인간관계에 뒤틀려져 있는 나의 삶이 작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를 복음하려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렘넌트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방향 맞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해와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우리를 막 우겨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가문과 후손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이 축복이 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3, 4대까지 망하는 가문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가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가문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시작을 알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과거는 이제 발판이 되어져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돼. 가문 문제? 그 발판이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꾸 걸림돌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사단에 속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베드로를 사랑나는 업으로 바울을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우고 가시잖아요. 수준을 보면요. 써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써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수준을 보면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릇은 안 비워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묻지만 안 돼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비밀인 영적 사실을 알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고 준비된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계를 복음하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소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방향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숙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전부 다 그게 핑계입니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제자가 나오고 이 일을 해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라고 하는데 안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운동 안 해.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너무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런 생각 해보세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야 돼요. 전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대가 오게 될 겁니다. 길그릇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담아져 있는 보배를 보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